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25년 성전 특세 넷째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보호와 승리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같이 있어요. 원래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히브리 명칭, 하나의 명칭은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따라서 여호와 니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그 밑을 내려가면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승리라는 말보다는 보호라는 말 쪽에 조금 더 제가 집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어제 나눴던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나와요.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15장 초입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했는데 마라에 가니까 물이 써서 못 마셨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넣어주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잖아요, 나무를.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한 하나님이라는 말씀 해주셔요. 그런데 불과 2장이 채 지나기 전에 또 불평을 해요. 이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나중에 무리바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불평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8절에 그때라는 말을, 이 그때가 말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아서 돌아가는데 뒤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돼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뒤에 돌을 놓고 앉게 한 다음에 그 옆에서 팔을 받쳐줘요.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보다는 사실은 역대기로 가서 역대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역대기상 제가 기억하는 4장으로 알고 있는데 1절로 30절까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길 바랍니다. 인생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확률이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길 거냐 질 거냐, 얻을 거냐 잃을 거냐 이렇게 해보지만 확률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누가 그러는데 로또에서 돈을 따는 확률은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낮대요. 그런데도 왜 로또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요번에 무한 비행기 사고가 있었지만, 또 무한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며 지역을 얘기해서 제주항공이 있었지만, 이 비행기를 타다 떨어지는 확률은 1300만 분의 1이래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걸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좀 우리한테 불리한 확률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리한 확률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호와 니시를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립니다. 역대기하 20장이네요. 1절로 30절까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3대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해서 3대의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떤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요,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과 사돈을 맺어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어떤 합작을 하기도 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20장 말씀 전에 18장인가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징벌하신다고 했어요. 그 징벌이 전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잘못이라면 회개하면 돼요. 또 마귀사단의 공격이라면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확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확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겁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세 나라 갑자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1대3이에요. 바다 건너편 조금씩 나오겠지만 요단 동편에서 쳐들어와서 엔게디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무엇을 하기 전에 사람을 찾지 말고 방법을 찾지 말고 혈연, 지연, 학연 찾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달라요. 우리의 관점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벌써 풀려고 하면 풀어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가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돼요. 다 해봤는데도 안 돼요. 기도나 해야죠. 이건 굉장히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역대기하 20장 1절로 4절로 옵니다. 그 후에 모압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노라. 여러분, 기쁨과 승리와 축제가 있은 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종종 그래요.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가 올 때 있어요. 또 큰 은혜가 몰렸는데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이럴까? 왜 나만 그럴까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면서 갔다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사밧을 보신 최초의 반응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시험 당해서 기뻐하고 아싸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렵죠.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후에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취하냐 하는 거죠.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따라하실래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다. 두려울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 스트레스에 빠질 때, 공경에 처할 때, 불안하고 우울하고 실망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계속 찬송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을 낙심하고 절망하는 기회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달리는 기대로 삼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 방법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걸 하나님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종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 찬양 안 해주니까 일단 하나님께 나아가셔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5절과 6절 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에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럴 때 부르짖는 기도, 합심 기도, 통성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혼자라 좋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새벽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이 그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만 계속해서 매달려 기도해요. 늦은 시간까지 매달려 기도할 때 그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집중시키며 기도할 때 혼자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건 웬만한 기도의 공력이 아니면 기도가 안 됩니다. 대교 됩니까? 주위의 생각이 산만해지거나 좋을 거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 기도를 내가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닙니까? 또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주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을 의지하면 냉정해 보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방법은 어떻게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천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즉 모세와 아브라함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해주신 경험이 있잖아요. 결혼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자녀 양육에서, 직장에서, 대인관계에서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구해주셨어, 그 하나님이 다시 나를 구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먼저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피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거꾸로 어찌 보면 적반하장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있는 고자질.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자질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얘기하세요. 쓸 수 있는 용어 다 쓰세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는데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오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한번 따라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역대기하 20장 9절에 있어요.
부전 한번 볼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려 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믿습니까? 여기 나오는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왔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재앙이 나거나 난리가 나거나 질병이 오거나 또 견책이나 전염병, 기근이 오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입니다. 다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우리를 징계하고 사랑의 매를 드실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드시거든요. 그럴 때는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시고 인정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있는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가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사실은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예배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개인 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앞뒤 전후좌우 안 맞아도 돼요. 문법에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부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지금 다음 이 나라의 문제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기회로 삼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로 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말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저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개입하시면 한순간에도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회복해 주신다고 그랬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셨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나는 뉴스 보면 다 끔찍하고 어려운 소식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그래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내가 어디를 보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 보고 지금도 이런 잘못 보면서 거기에 대한 불안, 근심, 걱정, 역류하면 내 삶은 그렇게 이어지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음, 내 힘으로 되는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상황 그대로 고백하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네 번째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도대체 주님 아니면 도와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혈연, 지연, 학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많은 문제는 문제에 집중해요. 그러면 눈이 이게 터널 작아져서 크게 못 봐요.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역사를, 큰 그림, 하나님의 관점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알력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또 돌아보면 다 내가 풀어온 거예요. 종류하고 정도만 다를 뿐이지 다 경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걸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고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누가 그러세요? 문제는 스트레스와 같다. 매트레스와 같다. 여러분, 매트레스 위에 놓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편하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매트레스 밑에 깔려보세요. 어떻게 돼요? 질식해서 죽어요. 문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우시면 그 위에 있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이 태풍과 이 바람을 통해서 배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밑에 깔려버리면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으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괴로움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누구를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더 발전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더 처지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코리 텐 붐이라는 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시면 여러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죠. 15절 볼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따라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 해결하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라면요 내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면서 지혜를 얻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막 처음부터 나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못 보니까. 그러나 곧장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도와 찬양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결혼, 자녀, 재정, 배우자, 성공 다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셔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삶은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겉으로는 인간의 일 같지만 항상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하나님께서 싸울 필요가 없대. 내가 싸워줄 테니까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믿음대로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죠? 이들이 그래서 찬양대를 세워요. 군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앞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요. 복병을 두어가지고 2대1로 싸우게 한 다음에 서로 싸워 죽이니까 복병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에서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봐요. 한밤중에 놀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는데 두 패가 한 패를 죽이고 나머지 두 패가 서로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 복병을 두셨어요. 그 병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귀한 간증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암병도 낫기도 하고 막 재정이 완전히 무너져 일어나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무조건 감사부터 하세요. 문제를 줘도 하나님 이 암도 감사합니다. 이 사고도 감사합니다. 이 질병도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고백하세요.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대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 앞서서 찬양이 나왔어요. 그때 복병이 나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주님의 기적이에요.
5절과 26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에 일거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흘 동안 가져갈 만큼 우리가 전리품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를 브라가 골짜기라. 이 브라가는 찬양이 찬양. 저 이름이 예배와 찬양의 골짜기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나갔다 힘들면 얼른 브라가 골짜기로 오세요. 먼저 주여져 나오신 혼자 주님부터 찬양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안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해보십시오. 찬양하다 보면 다시 믿음이 회복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전쟁을 당하면 내가 싸워야 할 줄로 믿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을 보고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인맥과 아버지 내 혈연과 학연을 이용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좋은 저에게서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전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